안녕하십니까. 에덤스쿨 정호상입니다. 저는 오늘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4장 삶의 만족은 어디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전 국무총리이자 3김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김종필 씨, 한국 정치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김종필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 회고록 출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 정치도 허업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비단 김종필 씨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사람들을 괴롭혀왔고 또 앞으로도 괴롭힐 문제, 삶의 공허함, 삶의 불만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의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높은 우울증 및 자살 통계 등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절망감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하고 있는 공허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기독교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칼, 어거스틴, C.S. 루이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인식했듯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궁극적인 만족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떤 만족을 향한. 그리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고 지위를 얻기 위해 가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존에서는 그런 궁극적인 만족에 대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불만족할 뿐이죠. 공허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재물을 모으고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짜릿함과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몸이 건조해지고 다시 삶은 공허해질 따름입니다. 이런 삶의 불만족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궁극적인 만족이 실제한다는 데서 바탕한 행동들이고요, 태도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궁극적 만족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불신에 기초한 태도입니다. 먼저 궁극적인 만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먼저 청춘, 젊을 때는 이제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내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또 내가 아주 멋진 여자 혹은 멋진 남자와 결혼하면은 내가 이 궁극적인 만족을 성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청춘 때는 주로 사람들이 만족을 일상의 소일거리들로부터, 결혼이나 연애나 직장 같은 일상의 소일거리로부터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이 다 허튼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직장, 연애, 결혼,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면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의 성취를 막은 장애물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아유,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 그래. 아니면 저 와이프가 내 갈 길을 막았고 그래.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은 되게 속이 후련합니다. 하지만 그 속이 후련한 것도 단기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개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요. 집, 배우자, 가정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막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아니면은 삶을 개조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벌이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것은 쾌락의 러닝머신 속도를 더 늘릴 뿐입니다. 더 빠르게 늘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 속도를 높인다고 우리가 막 점점 더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게 되지는 않죠. 그냥 러닝머신의 속도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뛰게 되고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어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말미에 이르러서 절망하게 되죠. 아, 난 실패자야. 난 실패했어. 자, 반면에 궁극적 만족이라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유형은 이타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막 사회 운동하고 구제 활동 벌이고 해요. 근데 뭘까요?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특히 니체가 비판했듯,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회 운동을 벌이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만큼 도와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고마워한다, 뭐 별로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쓰잘데기 없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착해갖고 저런 쓰잘데기 없는 종자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이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죠. 교만한 거요. 두 번째로 냉소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그냥 삶의 만족 이런 거 환상이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면은 오히려 더 낫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하이데거가 논증했듯이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점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은 삶에서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갖고 그런 궁극적 만족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버리고 억제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나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듯이, 너무 많은 것에 많은 사랑을 주면 안 돼. 그냥 초연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 그냥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현대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덜 사랑할수록 만족 자체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냉소주의의 문제점처럼 인간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인간성이 만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는 행위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불만족의 원인은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만족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결코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면서 불만족,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생존의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인류 진화에 도움이 되었던 생존의 유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류가 진화할 때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워서 더 큰 노력을 해서 점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실망을 하면은 반대로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사례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런 주장은 비약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뭐라고 주장하냐? 아니다. 인간의 형성 요인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형성 요인은 사랑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이 원인은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 세상의 많은 물질들,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무한한 기쁨과 그런 만족에 대한 갈망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기쁨과 만족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그런 만족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서 참된 사랑을 하게 될 때 다른 뭐 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탁탁탁 태양계가 돌아가듯이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사랑의 신은 정말 좋은 개념이야. 기독교에 하나님이 실제 있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사랑의 신의 존재를 설정해야겠어. 그래야지 내가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추상적인 신, 그냥 내가 상상해서 내가 추상적인 사랑의 신을 상상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상상한 게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실제여야지 바꾸죠.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사랑의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와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갈망과 사랑이 채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 죄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 이 세상의 다른 것들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우리가 마치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엄청난 빚을 진 사람과도 같은데, 엄청난 빚을 진 망나니 아들, 망나니 딸과도 같은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갚아주셔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가출한 이제 불량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빚도 엄청 지고 사고도 많이 치고 했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 거죠.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만 우리의 만족에 대한 깊은 갈망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실화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